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13탄입니다. 13탄. 소제목은요, 기독교인들은 세례요한의 책망을 들으라. 예, 소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아시죠?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얻게 하는 그런 세례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데 예수님의 그 초림의 길을 예비할 때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생각조차 하지 말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 본문에 담겨 있는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야. 저 이방인들은 버림을 받았어. 개되지만도 못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갖지 않는 것 혹은 갖는 것에 따라 가지고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지에 대한 그 갈림길이 갈려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을 갖고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보세요. 선민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선민의식은 나는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식은 여러분을 절대로 천국으로 이르게 할 수 없는 의식입니다. 아주 더러운 의식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해, 우리는 선택받았으니까 라는 그 의식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너희들이 망할 것이야,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야, 지금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의 의식은 자연적으로 교만이라는 것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컨베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자, 구원받은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추켜 세우는지 단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감사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감사 기도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특별해. 나는 스페셜리스트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스페셜리스트야 라는 그 개념보다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송하지만 한국교회는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을 스페셜리스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넌 특별해. You are special. 죄송하지만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나이트클럽에서 온몸을 불사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음란과 여러분의 가슴속에 꿈틀거리는 음란이 다릅니까? 그들이 죄를 짓기에 빠른 마음과 여러분이 죄를 짓기에 빠른 마음이 다릅니까? 정령 다릅니까? 진짜 다릅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솔직해집시다.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들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죄를 짓는 데 빠르고, 죄를 마시는 데 빠르고, 죄를 사랑하는 데 빠르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같으면서도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은 내가 달라라고 자신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뭐라도 특별히 된 사람처럼 나를 한껏 축혀 세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만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나는 선민이야. 라는 것은 택함을 받지 못한 이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신분이다라는 그런 아주 저주받을 생각을 이끌어내서 결국 교만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 반복하지만 성경은 모두가 죄인이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교훈입니다. 보십시오. 너희는 속으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예, 하나님에게는 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돌들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에게도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바람도 아니요 전적으로 이걸 칼빈주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겸손해야지. 그 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멀어 된 것처럼 한껏 내 자존심을 고취시키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칼빈의 길들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지금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성도들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라고 말하면 안 되죠.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칼빈주의에 길들어 자신들이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미 구원이 끝났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자녀들이다라고 축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교만의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자가 되면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너스레를 떱니다. 교인이 장로가 되면 교회에 뒷짐을 지고 어슬렁거리는 것을 한 번이라도 더합니다. 교인이 목사가 되면 목에 기부스를 하고 고개를 빳빳이 세우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 기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분이 목사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왜?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낸 사람이 아니니까요. 찬양 사역자였는데요. 전도사일 때 찬양이 나오면 늘 제게 만나면 김 기자님 나 새음반 나왔습니다. 기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겸손을 했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종로가에서 취재를 갔다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줄 몰라서 누구누구 전도사님 그동안 어떻게 사역 좀 잘 되셨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안색을 바꾸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 기자나 목사 됐어.
그러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안색을 갖고 김 기자나 목사 됐어라는 그 모습에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기보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분이 제게 보내오는 앨범 홍보 기사에 저는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도와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저는 칼빈주의에 길들어서 내게는 이미 구원이 끝나버렸다. 나는 이미 천국을 들어가 버린 것이다. 어제도 우리가 공부했지만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슴에 새기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이야. 라는 교만은 그런 교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만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므로 구원 없어 너희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그 교만이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야. 속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천국 시민이네. 잔치하지 마. 자랑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능히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듯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므로 이제는 구원의 확신 노름에서 벗어나 열매 맺으려고 애를 써. 애를 쓰지 않으면 죽어. 진짜 크리스천이 돼야 돼. 라고 이 시간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9절을 통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들을 끼는 자는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따위는 전혀 맺지 못하면서 그저 교회에서 직분자네, 성가대네, 전도에 쌌네, 제자 훈련하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착각하시면 아니 되옵시다. 정말 아니 되십니다. 바로 죽는 길입니다. 칼빈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내는 교리입니다. 왜냐? 회개합당한 열매도 맺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서를 써주는 면죄부를 파는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그분의 자녀를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체자께서 만드신 법과 뜻과 명령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분의 자녀다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그분께서 너는 내 자녀야라고 보증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요한계시에 나온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무에게나 그분의 자녀라고 인을 쳐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보증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늘 열매를 맺으러 애를 쓰는 사람들, 그 열매를 맺기 위해 죄를 싸우되 피를까지 싸워내는 사람들, 그 열매를 위해 오늘도 울부짖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우리 회복회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아들과 진짜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미친 듯이 올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구원받았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네. 라는 잔치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노력을 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목사들이 더 그런 치열한 영적 투쟁을 하는 성도들에게 어허 김지사 구원의 확신을 좀 가져 라고 말하며 그런 치열한 영적 싸움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목사에 의해서 지옥을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한국 교회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조차 하지마. 속으로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이 끝났네라는 생각조차 하지마. 라는 이 준엄한 경고 앞에 이 시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 양심을 찢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구원받는 자로서 인정될 때까지 그분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인정을 받게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치열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복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